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이고요. 그 중에 7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리며 시작해 본다면, 출애굽기는 애굽 왕 바로의 종이었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얘기입니다. 노예로 억지로 강제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억압과 압제 속에 살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정말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의 과정을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 구원의 역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목적은 단지 억압받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데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이제 우주적인 차원에서 또 생태적인 차원에서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것,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자마자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곧 예수님이 이렇게 피난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금식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이제 정리해보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첫째는 이스라엘의 저주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민족 안에 성취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셋째는 인간을 넘어 온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출애굽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보석을 찾는 즐거움과 재미도 함께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이 아닙니까? 이 약속은 다시 한 번 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재현되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행한 약속, 역사 속에서 행한 약속을 누구에게서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루셔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처음에는 야곱과 그 가족 안에서 아주 작고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7절에 오면 이스라엘 자손은이라고 이름하면서 보잘것없던 한 가족의 역사가 이제는 당당히 큰 민족의 역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소수의 가족 안에서 정말 열심히 쉼 없이 일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큰 민족의 그 약속을 그 안에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이 가족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 과정은 이미 창세기에서 살펴본 대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이 작은 자에게 돌아가는 역전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살인, 학살, 그리고 억울한 일들, 수많은 눈물과 슬픔 등등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비를 넘겨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역사 속에 행하신 이 생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의 1세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가족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비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가족 안에 어떻게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의 가족 안에 쉼 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혼자이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자손손 믿음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그날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번영의 약속은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애굽의 새 왕에 의해서 저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의 상황을 너무 잘 아셨고 이 백성이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온 정성을 쏟아주셨습니다.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고 이제 감독을 두고 국고성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하는 압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 잘 알고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저들의 애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세왕처럼 자녀들을 잘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들을 상처를 주고 너를 위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자녀들을 억압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모르면 나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더 잘 알기 위해 먼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전달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은 먼저 학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 백성들을 동원하죠. 노역에 시달립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이를 안 낳을 것 같고 더 이상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학대와 억압이 통하지 않자 그 다음 단계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싹을 제거해 버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왕의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이 신성하다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생명 귀중하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살인 명령에 맞서서 생명을 지키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대적자들과 맞서는 용기도 내어야 합니다. 산파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의 산파와 같은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의 가족 안에서 쉼없이 일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생육하고 번성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가족 안에서 쉼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정을 축복하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믿음을 후대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항하는 자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창조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